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52, 53쪽에 있습니다. 제가 18절까지 봉독하고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아주 세다, 강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방심할 수 없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처럼 예배 마음껏 드리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해도 제재가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스크 좀 빨리 벗고 이 마스크 쓰고 계단 아마 한 20개만 올라오면 좀 아마 숨이 가쁘실 겁니다. 찬송 4절까지 부르시려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야 편안해지실 겁니다. 많이 불편하신데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속히 넘어가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 그 순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에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먼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누린 주인공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11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끝까지 따랐던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했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여러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덤을 찾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 본문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활 아침은 초기 기독교가 전통적인 안식일 대신 새로운 예배의 날로 선택한 근거가 됩니다. 이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종말론적 안식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구체적인 예언은 여러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릴 증언은 그가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천사가 준 메시지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을 했는데 무덤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앞서 성도들의 무덤이 열릴 때도 지진 현상을 언급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기사 가운데 무덤문이 열릴 때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기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자세히 보면 지진이 천사의 강림으로 일어난 것이거나 천사가 돌무덤을 열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켰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천사는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자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비병들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엎드려져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연약한 여인들의 담력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놀랍고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을 안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천사가 유대인 사회에서 법적인 증언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빈 무덤의 증인들, 곧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파송했다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천사의 증언을 들은 두 여인은 무서움과 기쁨의 복합적 감정을 가졌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갔던 목자들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본문에서 두려움과 기쁨에 쌓여 부활 소식을 전하려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평안하냐 물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여인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은 말하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형제들 그렇게 말해도 참 좋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을 떠나서 다 하나니까.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네 형제가 아니고 너희들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들.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불과 사흘 전에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베드로가 나 그 양반 몰라. 그 양반 모르는 건 좋게 말한 거예요. 그 인간 몰라. 그 사람 몰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먼저 가겠다고 말하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배신으로 깨어졌던 형제관계, 가족관계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족 안에는 여러분도 저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을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을까.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부활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여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은 힘을 얻게 되고 사명은 확실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듣고 살아나신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두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년이 19살 때 1577년인데 케임브리지 그리스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진학과 함께 부모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고 그는 마술과 술에 빠지고 방탕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케임브리지 교회를 거닐다가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아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주정뱅이 퍼킨스에게 보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퍼킨스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깊이 반성했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술과 마술을 끊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생활의 변화와 함께 학업에도 열심을 낸 결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실력 있는 학생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581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예전에 자신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그의 전도활동은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와 19세기 부흥사인 찰스 피니가 회심한 후에 전개했던 설교 운동과 같은 맥락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케임브리지 감옥을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4년 이상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한 결과 감옥은 그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퍼킨스는 설교자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낙심해서 주님을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결국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역사를 먼저 깨닫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소식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말에 속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과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묘사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은 2인 1조로 보초를 섭니다. 혼자 보초 세우지 않습니다. 2인 1조 2명을 보초로 세우는데 보통 고참은 잡니다. 그리고 쫄병이 깨어서 지킵니다. 몰래 올 간첩도 지켜야 되지만 이제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높은 사람, 감독관 그 순시에 대비해서 쫄병이 깨어 있는 겁니다. 2명이 지켜도 분명히 1명은 깨어서 지키는데, 이 당시에 이 경비병들이 보통 16명 단위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면 16명이 다 잘 수가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갖고 무덤 가서 지키는데 좀 두려운 마음 없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돈의 매수를 당합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 시신 없어진 사실이 총독에게 보고될까 전전긍긍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제도 자신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총독을 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회유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 총독까지도 회유하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들에게 책임 묻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는 일에 동참하고 맙니다. 물질의 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력합니다. 돈 앞에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복음을 숨기는 연약함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만든 물질주의와 무신론이라는 견고한 신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꾸민 이야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점, 대략 십자가 사건 후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적어도 30년, 한 40년 후쯤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의 대화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여겨냈던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스스로 속임수를 쓰는 모습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과 사기에 목숨까지 걸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증거로 가장 확실한 것은 무덤 속에 계실 예수님, 말하자면 부패가는, 썩어져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서 보내주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려면.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턱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을 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세상의 유인들은 크고 화려한 무덤으로 유세를 과시합니다. 피라미드가 별거 아닙니다. 그게 이집트 파라오의 여러분 무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죠. 바로의 무덤입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무덤을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1월 말에 성주순례 정말 가슴 뚫어내리면서, 왜냐하면 오자마자 막 확진자 늘어나고 이랬으니까 그 빈 무덤을 가봤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했습니다. 동굴 무덤 갈 때마다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거기를 매번 성지순례 때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벽같이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죽기 전에 전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고, 그분이 전파하신 구원도 사실이고, 천국도 지옥도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살아왔던 방식과 가치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몽땅 재조정해야 합니다. 군중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느 날 아버지 사촌 동생인 당숙 어른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삼형제이신데 큰할아버지는 아들 없이 딸만 두고 돌아가셨고, 둘째 할아버지의 아들이신 그 당숙이나 아버지 모두가 독신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삼형제분이 아들 둘에 딸만 두신 것입니다. 이 당숙이 아버지를 향해서 형님은 아들이 넷이나 되니까 둘째를 양자로 주세요. 제 아들은 큰 집 양자로 큰아버님의 대를 잇게 하고 형님네 둘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장로님 가정에서도 아들 없는 형님 댁을 위해서 장남을 양자 보내던 시절이니까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양자 보낸다고 아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장성하면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잘 모실 수도 있습니다. 삼남매의 아버지가 된 지금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그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를 형님 마음대로 골라서 주세요라고 요청했어도, 넷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을 달라고 했어도 아버지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콕 찍어서 달라고 하니까 둘째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넷 정도 되면 망설임 없이 하나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내어주실 때 양자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일에 내어주신 일인데 결국은 내어주셨습니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받고 숨기고 싶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걸 부정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못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못된 계략을 꾸미고 우왕좌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끝까지 거스르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계획과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16절로 20절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공부했던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와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데 사탄이 자신에게 전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적절한 타협이나 또는 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우주적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메시아의 통치가 새로운 권능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속사적 전환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을 자리다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상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국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점점 더 철저히 막는 중에 있고 강경 이슬람권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오랜 세월 영국의 식민지로 있어서 기독교 복음에 좀 우호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등 복음 전하는 일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할 거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수행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가장 크게 얽매이고 두려워하는 사망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11 제자에게만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소개해드린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설교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준비해서 증거했을 때 내가 준비한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의심했었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성도들 옆에 천사가 붙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돕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봤어요. 아하, 내가 어렵게 설교해도 복음을 설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법정인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이 연약한 여인들이 먼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명장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감행할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안개가 자욱한 프랑스 서부 해안을 둘러본 롬멜 장군은 날씨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연합군은 감히 작전 수행하지 못할 거야 생각을 하고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를 뚫고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고 그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군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날을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한번 기울어진 전쟁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곧 완전한 승리를 얻은 날이 V-Day, 빅토리데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이제 사탄을 심판하실 V-Day가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순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어려운 날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복음 증거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 2020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소망의 복음, 영생의 복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울고 슬퍼했지만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모략으로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부활은 믿기도 해야 되지만 전파하는 것이 복된 증인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